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사람이 되자. 큰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상에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체격이 큰 사람이 있고 체격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 장대한 사람이 가진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네피림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발견하고 기겁하여 정탐꾼들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불신앙에 빠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입니다. 그들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본 후 그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더 작은 자가 더 큰 자를 이긴 사건들이 있습니다. 더 작은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군대를 이긴 사건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자신보다 더 큰 자를 처단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문의 사건에서 다윗의 진정한 큰 면모를 발견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그의 큰 사람됨과 진면목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과 인격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사람이 큰 것보다 중요한 속사람이 컸다는 차원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다윗을 저주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의 말을 듣고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시므이는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자긍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즉 지파주의자이며 혈통주의자입니다. 베냐민 지파, 즉 사울가가 몰락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권을 잡은 것에 대해 그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릇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해롭게 했다라고 그가 주장합니다. 사울가의 피를 흘린 자라고 매도합니다. 시므이는 혈통만 중요시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애초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파 관계성에 입각하여 다윗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시므이는 속사람이 작은 자임을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다윗은 큰 사람임을 증명해 나갑니다. 그는 사실 결코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로부터 모함을 당한 것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시므이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동조하며 함께 분개하지 않고 의외의 말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시므이를 탓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시므이를 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립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해집니다. 그들이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쉽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비새에게 잠잠히 있으라라고 명합니다. 보통의 왕은 참모의 말을 듣고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을 승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를 향해서도 관대합니다. 메시아 계보의 대표적 인물답게 큰 사람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런 그의 면모는 장차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사람 혹은 큰 그릇 때문에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말이나 작은 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물그릇과 큰 물그릇은 서로 차이가 납니다. 작은 물그릇에 돌이 떨어지면 전체가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수영장같이 큰 물그릇에 돌이 떨어지면 별 요동함이 없습니다. 큰 호수에는 웬만한 돌이 떨어져도 그대로 평온합니다. 사실 작은 인생은 말 한마디에 금세 마음이 요동합니다. 별것 아닌 것이나 사소한 것을 금방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의 그릇을 좁히면 사탄이 이용합니다. 모욕하는 말, 무시하는 말, 비하하는 말에 바로바로 흔들리게 합니다. 행여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에 쉽게 무너지게 합니다. 더 이상 용서할 생각을 안 합니다. 따라서 같이 상처 주는 말로 반격하며 피차가 공멸합니다. 어느 한쪽이 마음 그릇이 훨씬 크면 대형 사고를 면합니다. 아무리 심하게 말로 폭격해도 돌들을 받아먹는 호수와 강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쪽이 똑같이 마음 그릇이 작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치킨 버거가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끈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장마다 기다리는 줄이 다 어마어마합니다. 한참 기다려 치킨 버거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 사진 찍고 자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매장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흑인 한 청년이 줄을 서다가 새치기를 합니다. 그때 또 다른 흑인 청년이 왜 새치기를 하냐고 욕합니다. 자기도 한참 줄을 서는데 짜증이 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새치기 한 사람이 다시 잘못을 인정하면 좋았을 터이지만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덤벼듭니다. 이제 서로 말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싸움만 하고 끝났어도 아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치기 당한 청년이 열받아서 칼로 상대를 찔러 죽였습니다.
햄버거 하나 때문에 둘 다 기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존재가 끝나버렸고 또 한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사건이지만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큰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1장도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잠언 15장도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분을 참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을 참아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분을 참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격 향상을 목표로 하면 마지막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 할 때 마지막에 또 마지막까지 성공합니다. 즉 마지막까지 인격적, 도덕적, 신앙적 승리를 거둡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리심이라.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본받는 사람들은 마음그릇을 무한대로 넓힙니다. 이러쿵저러쿵 사람의 말에 이런 말에 영향을 받거나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원수 같은 존재로 다가왔던 시므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9장에 보면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사람은 결국 큰 사람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하고만, 잘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려 합니다. 많은 이들은 아무개 집사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핑계대고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도 초월합니다. 누구를 붙여줘도 수용할 만한 큰 그릇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권사가 저렇게 비윤리적이니 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 비윤리적인 권사를 본 이상 교회 출석 안 하겠다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교회 생활을 쉬기 위해 핑계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자기 혼자만 남아 영원히 혼자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들은 그런 마음도 초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명하셨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안에서 개인 수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성화됩니다. 구원은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는 성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영적 공동체만으로, 그리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선교회와 속회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인격과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사실 어떤 위인을 본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예수 안에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의 폭만큼 결정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변호사 시절 때의 일입니다. 그때 유명한 또 다른 변호사 스탠턴이 링컨에게 뱉어냈던 악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스탠턴은 전국을 순회하며 링컨을 깎아내립니다. 그는 링컨은 깡마르고 무식한 자라고 놀려댔습니다. 스탠턴의 지독한 험담 중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얼굴입니까? 저는 고릴라를 잡기 위해 아프리카로 가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링컨의 고향에 가면 얼마든지 고릴라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시 악랄한 인신공격이었습니다. 스탠턴은 국방장관이 된 후에도 인격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대통령을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며 무리하게 굴었습니다. 그럼에도 링컨은 오히려 이렇게 그를 품었습니다. 스탠턴은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나를 바보라 하였다면 내가 진짜 바보일 것입니다. 결국 링컨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차기 행정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을 그토록 비난했던 스탠턴을 전쟁장관,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모든 참모들이 스탠턴의 등용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자 링컨은 말합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전쟁 장관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지요. 참모들의 이런 말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즉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어야지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스탠턴의 모든 잘못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스탠턴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링컨을 잘 돕게 됩니다. 결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으며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1865년 4월 링컨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일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시신 앞에서 스스로 조사를 맡아 유명한 말을 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링컨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인류 역사상 영원히 기념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미 공군 중위였던 드 샤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최초로 도쿄를 폭격한 폭격대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쿄를 폭격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사기를 꺾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폭격대원에 자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시 아내를 잃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출격해 폭격을 마친 후 중국의 중경이라고 하는 곳에 귀환합니다.
그 귀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모험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도쿄에 폭탄을 투하하고 귀환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엔진 고장으로 중국 내 일본군 점령 지역에 불시착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는 4년 동안 여러 포로 수용소를 전전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후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본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선교사가 된 샤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진주만 폭격기 편대장 후지타 대위를 전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큰 사람이 되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인격이 관대한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과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홀로 이를 보려고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앞불사, 마침 그곳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졸지에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울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사울의 겉옷을 베어버리고 살려줍니다.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외쳐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듣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을 아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원수에 대해 복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인격 훈련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한 인간의 단순한 인격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능력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는 인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큰 사람 되는 유일한 길이요 뿌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성폭행 누명을 쓰고 여러 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먼 훗날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소시적 꿈으로 계시하신 대로 이제 대역전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즉 죽을까 봐 벌벌 떨지 마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큰 사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권을 등에 업고 인간적인 여유를 부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총리가 되어 갑자기 인격이 탁월해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이 큰 사람 되어 형들을 다 품어버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와 구원 계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요셉을 진실한 큰 그릇으로 세우고 증명해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진실성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인격은 올라가며 사랑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계명에 순종하여 큰 사람 되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